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 또 우리 하는 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대 거느리사 그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또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8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네, 우리 오늘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식 명칭은 폴리그래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계를 통해서 맥박 혹은 호흡, 또 손에 흐르는 땀을 읽어내서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마음이 불안해짐으로 맥박이 빨라지고 또 호흡이 빨라지고 또 손에서 땀이 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계로 그래프로 표현이 되므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오늘날과 같은 기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몸을 더럽힌 죄가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두루마리를 쓴 그 종이를 두루마리를 물에 담근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때 만일 죄가 있으면 그 물이 속에 들어가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떨어지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심경의 변화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해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에 죄인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거나 혹은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경찰차가 뒤에 쫓아오기만 해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본 사람이 없을지라도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를 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자는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자는 용맹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말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일지라도 죄가 없는 아이는 거침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를 석방할 것이다. 이런 회유에도 나는 86년 동안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유유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데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의인의 담대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성도인데 왜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로 먼저 내가 의인이 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결코 의인처럼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처럼 담대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죄인은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의인처럼 담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불안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죄짐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인처럼 담대하려면 청결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다음에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양심이 나를 공격하죠? 이럴 때에 우리들은 의인의 담대함을 잃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다시 청결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 못할 괴로움이 있나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장래에 불안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려 살았던 우리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죄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령 강림절 앞에 두고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